살다 보면 참으로 마음을 괴롭히는 인연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있으면서도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놓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도무지 놓지 못하는 관계. 어쩌면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그런 인연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픈 인연을 그렇게도 붙잡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처 주는 인연,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는 이유.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피해야 할 인연조차 업에 따라 만나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이어붙이려 하는 순간 그 인연은 도리어 괴로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괴로움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놓아버림 속에서 오는 진정한 자유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직장, 친구, 연인. 그 관계가 언제나 기쁨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가 되고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익숙함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인연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하기 때문에 놓지 못합니다. 이 사람 없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둘째,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베푼 마음, 내가 쏟은 시간과 정성, 그 모든 것이 헛되이 될까봐 억지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버릴 수 없다. 이 마음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셋째, 내가 옳다는 고집 때문입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끝까지 관계를 붙들고 싸웁니다. 하지만 그 싸움 속에서 남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더 깊어진 상처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센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오르려 안간 힘을 씁니다. 결국 지쳐 쓰러지고 강물에 휩쓸려 버립니다. 다른 이는 강물의 흐름을 따라 몸을 맡깁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니 힘을 쓰지 않고도 강은 그를 넓은 바다로 데려갑니다. 상처 주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놓아버림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넓은 바다를 만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가? 그 집착이 나를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소모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우리는 놓아버림의 지혜로 한 걸음 다가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인연을 붙잡는 이유는 두려움과 집착, 고집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나를 묶고 괴롭게 하는 사슬일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흐름을 거슬러 오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인연을 놓고 그 속에서 자유를 배웁니다. 오늘의 여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관계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원증 회고, 미운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고통,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8가지 고통, 8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증 회고입니다. 말 그대로 미운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미운 사람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수행자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피할 수 없으니 괴롭고 마주할수록 마음이 상처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처님께서도 이 원증회고를 평생 겪으셨다는 점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부처님의 사촌 형제 데바다타였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기계가 있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 세상의 존경을 받게 되자 데바다타의 마음속에는 질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저분이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가? 나라고 못할 것이 없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비교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교는 곧 시기와 질투가 되었고 끝내는 원한과 증오로 변했습니다. 데바다타는 수행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점점 권력과 명예를 향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연로하셨으니 공동체의 지도자 자리를 저에게 물려주십시오. 제가 승가를 더 엄격히 다스려 위대한 가르침을 펼치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데바다타여, 지도자의 자리는 욕망으로 얻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진정 수행자라면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 순간 데바다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자존심은 상했고 마음속 분노의 불길은 타올랐습니다. 그때부터 데바다타는 온갖 방법으로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첫째, 제자들을 빼앗으려 했다. 부처님 곁에 젊은 수행자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낡았다. 나를 따르면 더 엄격하고 더 위대한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는 스스로를 새로운 지도자로 포장하며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둘째, 돌을 굴렸다. 어느 날 부처님이 산길을 걸으실 때 데바다타는 위에서 큰 바위를 굴려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위는 다른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고 작은 파편 하나만이 부처님의 발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부처님은 고요히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독코끼리를 풀었다. 또 다른 날 데바다타는 술에 취한 사나운 코끼리를 풀어 부처님께 달려들게 했습니다. 군중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거대한 코끼리가 코를 치켜들고 땅을 울리며 부처님께 달려올 때 모두는 죽음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코끼리 앞에 서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오너라. 고귀한 생명이여, 너 또한 고통을 짊어진 존재가 아니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노에 차 날뛰던 코끼리는 부처님의 눈빛 앞에서 멈추더니 서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군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데바다타의 마음은 더 깊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이처럼 데바다타는 수없이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하며 저런 자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외칠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또한 언젠가 진리를 알 날이 있으리라. 그의 분노는 그의 업이 되어 그를 스스로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화를 갚을 필요가 없다. 결국 데바다타는 끝내 자신의 업에 의해 파멸했습니다. 수행자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었지만
질투와 증오, 권력욕은 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그저 모든 것이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흘러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상처 주는 인연을 억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복수하거나 끊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 그 인연은 결국 스스로의 업에 따라 무너지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조차 평생 미운 인연을 안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미움으로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비로 바라보며 흘러가게 두셨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 삶 속의 대바다타는 누구인가? 나는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며 더 괴로워하고 있지 않은가?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놓아버림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 만남이 내 삶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봄날,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햇빛과 바람, 물과 흙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꽃이 피어납니다.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씨앗은 결코 꽃이 될 수 없습니다.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만남에는 반드시 조건과 시절이 있습니다. 시절 인연이 맞아야 피고 때가 지나면 시들어 떨어집니다. 우리가 억지로 꽃잎을 붙들어도 바람은 불고 계절은 흘러갑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만나는 이들은 반드시 헤어짐을 안고 있다. 어떤 이는 평생을 함께하는 듯 보이지만 언젠가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짧고 어떤 인연은 길지만 그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인연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언젠가 자연스레 멀어지고 이제는 이름조차 희미해진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연인 사이도 그렇습니다. 불타오르던 사랑이 어느 순간 식어버리고 붙잡으려 애쓸수록 서로의 상처만 커지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 이웃, 심지어 가족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남은 시절 인연이 맞아야 이루어지고 때가 지나면 자연스레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억지로 관계를 이어붙이려 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바뀌겠지. 이 사람은 반드시 내 곁에 있어야 해. 그 집착이 도리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시든 꽃잎을 억지로 붙잡는 것처럼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손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어떤 시든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놓아야 할 때를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인연은 억지로 이어붙일 수 없습니다. 만남은 때가 되어 찾아오고 이별은 때가 되어 찾아옵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붙잡느라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놓아버림 속에서 더 큰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인연을 놓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놓을 수 없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 집착의 뿌리에는
욕망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도 많다. 사랑하는 대상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도둑을 두려워하고 명예를 얻은 사람은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사랑을 쥔 사람은 이별을 두려워합니다. 욕망은 우리를 채우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두려움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미움도 깊다. 왜일까요? 사랑은 상대가 내 뜻대로 해줄 것이라는 기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사랑은 곧바로 미움으로 변합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사랑과 미움은 떨어질 수 없는 한 쌍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진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 처음에는 불타는 사랑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말다툼이 쌓이고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랑은 곧 미움이 됩니다. SNS 비교,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 내 안의 욕망은 부러움으로 곧바로 미움과 열등감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직장과 가정,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꺾일 때 상처는 미움으로 바뀌어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해질 무렵 어떤 사람이 그림자를 붙잡으려 달립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달려도 그림자는 잡히지 않습니다. 욕망과 집착도 그렇습니다. 붙잡을수록 허무만 커지고 결국 우리는 지쳐 쓰러질 뿐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가? 아니면 집착하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상대가 떠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욕망이 무너지는 것인가? 욕망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사실 다른 감정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뿌리에서 자란 같은 나무의 두 가지 열매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집착을 줄이고 사랑을 집착이 아닌 자비로 바꿉니다. 그 순간 두려움도 미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 주는 인연을 만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매일 마주쳐야 하는 사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관계.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가 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원증회고라 부르셨습니다. 미운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고통입니다. 고대 경전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불견불욕.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는 기쁨. 불문불욕.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지 않는 고요. 이 말은 곧 괴로움의 원인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평화로워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을 계속 흔드는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을 보지 않는 것. 늘 나를 자극하는 말을 하는 이라면 굳이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많은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관계도 매일 마주해야 합니다. 매일 출근길에 부딪히는 상사, 가족 모임에서 늘 갈등을 만드는 친척, 이웃 간의 작은 다툼. 이런 관계를 피하려 한다고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바꿀 수 없어도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 상대의 행동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내 중심을 세우는 것. 이것이 곧 수행이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독이 든 잔을 내밀었다고 합시다. 내가 그 잔을 받아 마시지 않는다면 독은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상대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독은 여전히 상대의 것이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실천적 방법으로는 첫 번째, 거리를 두기.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줄이고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둔다. 두 번째, 침묵 선택하기. 논쟁할수록 감정만 깊어진다. 말하지 않는 것도 지혜다. 세 번째, 내 호흡 바라보기. 화가 오를 때 호흡을 천천히 3번 고른다. 그 순간 마음은 다시 고요해진다. 네 번째, 내 안에 자비 키우기. 저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미움은 연민으로 바뀐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피할 수 없는 관계 앞에서 상대를 바꾸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 관계를 억지로 좋게 만들려다 오히려 내 마음만 지치고 있지는 않은가? 상처 주는 관계를 억지로 바꾸려는 것은 시끄러운 바람을 멈추려 손으로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것은 내 마음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다 바꾸려 하지 말라.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라. 상처 주는 관계 속에서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낼 때 비로소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도 관계를 붙잡으려 할까요? 사랑이 깊어서, 정이 많아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잃을까 두려워서, 혼자가 될까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더라도 인연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버림이 곧 자유다. 한 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를 움켜줍니다. 모래가 손 안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며 손가락에 힘을 주어 꼭 줍니다. 그러나 손을 세게 줄수록 모래는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소나기를 부드럽게 펴야 그제야 모래가 잠시라도 손 위에 머뭅니다. 인연도 같습니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떠나가고 집착을 놓을 때 도리어 자연스럽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집착은 포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속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불안을 상대에게 묶어두려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러갈 것은 흘러가도록 두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곧 자유입니다. 시절 인연. 모든 인연은 조건이 모여야 이루어지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꽃이 피는 것도 열매가 맺는 것도 다 때가 맞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시절이 다한 인연을 억지로 이어붙이려는 것은 떨어진 꽃잎을 다시 가지에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매달립니다. 헤어진 연인을 붙잡으려 하고 멀어진 친구를 억지로 불러내려 하고 변한 가족 관계를 되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억지로 붙잡은 순간부터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버림이
비로소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놓아버리면 나는 어떤 자유를 얻게 될까? 놓아버림은 패배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며 더 큰 자유와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 자가 얻는다. 오늘도 놓지 못해 고통스러운 인연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유를 향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놓아버림이 지혜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여전히 붙잡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결국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살펴라. 관계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가? 이 집착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놓으면 사라질 것은 인연이고 남는 것은 내 마음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감사 명상 수행. 하루에 단 10분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고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좋은 인연들을 떠올립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 나를 웃게 한 사람, 잠시 스쳐갔지만 따뜻했던 인연들, 그들을 떠올리며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는 집착을 비우고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자비 명상 수행. 그리고 미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인연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얼굴만 떠올려도 화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도 고통 속에 있음을 압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치유하는 수행입니다. 미움은 서서히 연민으로 바뀌고 내 마음은 자유를 배웁니다. 분노와 집착은 마치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던져 태우려 하지만 먼저 나의 손이 되어버립니다. 자비 명상은 그 숯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순간 내 손이 먼저 자유로워집니다. 호흡과 관찰 수행. 일상 속에서 화가 치밀 때, 심장이 빨라지고 손끝이 떨릴 때, 잠시 호흡을 3번 고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나는 왜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가? 이 관계는 내 삶을 밝히는가? 아니면 어둡게 하는가? 내가 놓는 순간 나에게 어떤 자유가 올 것인가?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게 됩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집착을 내려놓고 미움을 연민으로 바꾸며 내 마음을 살피는 수행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관계 속 괴로움은 결국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상처 주는 인연을 놓아야 하는 이유, 집착이 어떻게 두려움과 미움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놓아버림 속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정리해 봅시다. 억지로 좋은 관계를 만들려 하지 않는다. 모든 인연은 업과 인연의 조건에 따라 피었다가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는 마음은 결국 더 큰 고통을 낳습니다. 집착 없이 인연을 받아들인다. 좋은 인연은 감사로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인연은 집착 없이 보내줍니다. 머물 인연은 머무르고 떠날 인연은 떠나는 법.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삼상처 주는 관계는 미련 없이 내려놓는다. 미움과 갈등이 계속되는 관계는 손에 쥔 불씨와 같습니다. 계속 붙잡으면 내 손이 데이고 놓아야만 자유로워집니다. 좋은 인연을 새롭게 심어간다. 떠난 인연을 붙잡느라 애쓰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감사와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더 큰 행복으로 꽃피게 됩니다. 강물을 떠나간 배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는 이미 강 하류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강가에 남아있는 사람은 끝내 배를 잡지 못하고 그저 물살에 지쳐 쓰러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떠난 배를 붙잡지 않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남은 고요와 평화를 배웁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떠난 배를 붙잡으려 애쓰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내 곁에 강물의 고요를 보지 못한 채 멀어진 것만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있지 않은가? 현명한 태도란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두고 남아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새로운 인연을 심어가는 삶.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두 번 같은 자리를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강가에 머문 이는 늘 새로움을 마주한다. 놓아버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붙잡으려 하지 말라. 흐름을 따라가라. 놓아버리는 자가 얻는 자다. 상처 주는 인연은 집착의 끈을 놓는 순간 고통이 아닌 배움으로 남습니다. 흘러가야 할 인연은 흘려보내고 머물 인연은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며 고요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계신가요? 그 끈을 내려놓는다면 어떤 자유가 다가올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여러분과의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이어진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